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반전시키는 분,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는 강하다 뽐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크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부와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시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지혜와 권력과 계략과 권모술수를 자랑하며 모르드게의 어리석음을 조롱했습니다. 또 하만은 자신의 권세와 존귀함을 과시하며 모르드게의 약함과 비천함을 멸시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그러한 악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교만함은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후에 아주 크게 달하게 되지요. 하만의 눈에는 이제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정도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략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확신하면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높은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이윽고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밤은 어둠의 권세들이 활동하는 무대요 시간입니다. 밤이 왔다는 것은 빛과 생명과 소망이 이제 어둠과 죽음과 절망에게 삼켜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둠에 속한 자 하만은 자신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의 목숨은 소멸될 것이요 모르드게가 품었던 한 줄기 희망도 이제 짙은 먹구름에 갇혀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대반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명하셔서 모든 흑암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곳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과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만이 악한 계략으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활동하던 그 밤에 이윽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지요. 어둠의 권세는 어두운 밤에 활발히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밤에 깊은 잠에 들어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들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잠자는 동안 천사들을 명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날을 미리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에스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하만입니다. 평소였다면 어쩌면 아하수에로가 깊은 잠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은 어찌된 일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청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깨어나는 거지요.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깊이 고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불만과 원성을 드러냈고 크고 작은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히 주변 상황 문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하수에로의 잠을 깨우신 거지요. 여러분, 불면증에 한번 걸리면 정말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한편 신경이 곤두서게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지요. 잠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잘 자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불면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통하여 아하수에로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독 잠이 오지 않는 날에는 한번 잠잠하게 하나님을 묵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거나 잔잔한 찬송을 들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좀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문득 궁중의 역대 일기를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역대 일기를 읽는 동안 어쩌면 잠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왕은 신하에게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고 그것을 큰 소리로 낭독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일기를 읽는 도중에 대궐문을 지키던 두 명의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의 음모가 모르드게에 의하여 낱낱이 파헤진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던 바로 그 해에 있었던 일로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록된 내용을 듣다 보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정시대의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한번 역모에 걸리면 한 가문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3대를 멸하여 두 번 다시는 역모를 꿈꿀 수 없도록 만들었지요.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라 할지라도 역모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지요.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할 리 없습니다.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은 철저히 멸절시켰고 반역의 계획을 드러낸 사람에게는 높은 관직을 주고 그 이름을 특별한 명부에 기재하여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일벌백계가 되고 감히 반역을 도모할 수도 꿈꿀 수 없게 될 겁니다. 또 누군가가 반역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왕에게 고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 계획을 밝혀냈는데도 아무런 상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목숨 걸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민심이 흉흉하고 왕에게 대한 불만과 원성이 잦은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밀란과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왕은 급히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대우를 했느냐, 어떤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측근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대답합니다. 왕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추측건대 아마 왕은 측근들을 향하여 불같은 호령을 내렸을 겁니다.
반역 계획을 고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상급과 영광이 묵과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몰랐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은 관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공적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신하들은 그가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고 왕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견제했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하여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이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기며 담담하게 받아들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의 선행에 대해서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선행을 잊지 않으십니다. 물 한 잔 준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몇백 배, 몇천 배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행한 것을 갚아주시되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생명과 유대인들의 생명과 그의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살리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써 선한 일을 행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데 전혀 뜻밖의 사건을 통해 갚아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요, 이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요, 기가 막힌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약한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깊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따라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서 즉시 신하를 불렀습니다. 당시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은 언제라도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교대 근무하면서 왕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궁 뜰에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뜰에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만도 아하수에로처럼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 밤잠 이루지 못한 것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뻐서 흥분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는데 큰 쾌감을 느낍니다. 악 저지르는 것 생각만 하면 마음이 들떠서 잠을 이룰 수 없지요.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유와 보람을 느끼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하만은 한시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 죽이고 싶어서 동이 아직 트기도 전에 왕의 뜰을 찾아와서 왕이 잠에서 깨어나 누군가를 불러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하들은 하만에게 왕이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라는 사실과 또 왕께서 역대 일기를 읽으시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슬며시 귀띔해 줬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으신 걸까? 어떻게 해야 내가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만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라 왕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에게 행한 그 아첨과 아부를 왕이
기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면서 어쩌면 왕이 자신을 더욱더 특별히 아끼고 생각해 주지 않을까 헛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만이 뜰에 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왕은 마침 잘됐다라고 하면서 즉시 하만을 들어오게 합니다. 왕은 하만을 보자마자 마음에 품은 생각을 물었습니다. 왕이 즉시 하만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 또한 우연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지요.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해보시오. 왕은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거론하지 않고 그저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은 하만이 편견을 갖지 않고 대답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만은 왕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왕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왕이 높이고 싶은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니 얼마나 민망하실까. 그래서 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만은 생각하기를 왕이 특별 대우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얼마나 하만이 교만하고 자기애가 강하고 탐욕이 가득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만은 이 벌렁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건의하게 됩니다. 왕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왕이 입으시는 그 옷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어 입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왕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종류의 옷을 구해서 주라는 말이 아니라 왕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지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왕의 은총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신하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한술 더 뜨게 됩니다. 왕이 타고 다니시는 말을 내어주어 그 신하가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발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타는 그 말을 신하에게 하사한다는 것은 왕의 옷을 입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왕이 나의 후계자다라고 지목한 사람, 그 사람에게 왕이 자신의 말을 하사하여 그 사람을 태웠기 때문이죠. 하만은 그 말이 왕의 말이라는 것을 온 백성이 다 할 수 있도록 이 말의 머리에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치장용 관을 씌워 영광스럽게 꾸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하만의 교만함과 허영과 허세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를 시켜서 왕의 옷과 왕의 말을 전달해 주시고 왕이 하사한 말에 그 사람을 태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에 고삐를 쥐고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대우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왕이 높이는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백성들이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지요. 백성들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겠다. 왕이 내리는 그 영광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쩌면 평소였다면 왕이 불같은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은 모르드게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이 지나도록 모르드게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고 어떤 영광도 베풀지 않았던 거지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대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제시한 것을 흡족하게 여기며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하만에게 즉시 네 말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듣고 기뻐 춤을 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듣고서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왕은 내 옷과 내 말을 가지고서 대궐 문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말한 것 중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하만은 큰 충격을 받았고 뭔가 일이 꼬였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다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단 것이 하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불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만은 불안함과 불쾌함을 느꼈지만 왕의 명령인지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옷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혔고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에 고삐를 쥐고 성 안 거리를 활보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께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신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보다 더 존귀한 자요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자라는 것을 널리 선전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치욕스럽고 비굴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는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고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만에게 일어난 이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복선이 됩니다. 하만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친구들과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들로부터 빨리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대비할 수 있을지 의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친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아주 불길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게 될 겁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 역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민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크고 두려운 이야기는 당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시켰는가? 그리고 강하고 큰 나라들이 수차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면 당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이라는 것 주변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큰 대우를 해줬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자마자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석방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 후로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유독 특별한 대우와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유다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위세와 자신의 권력을 믿고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계략이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왕이 하만보다 이 모르드게를 갑자기 높이고 존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린 것은 아닌가? 그와 같은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엄습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이 보낸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자리로 가자고 하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악한 계략을 세울 시간조차 대비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하만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넋을 잃고 내시들에게 이끌려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제 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파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만에게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만을 벌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정작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밤중에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왕 아하수에로와 그의 신하들과 하만과 그의 친구들과 아내를 통해서 하만을 멸하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잠시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요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찬송가 569장 한 곡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찾아온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그저 엎드려 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무관심하시며 왜 아무 일도, 왜 아무런 새로운 일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진흙 같은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깊은 잠에 들어가 안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탄이 활동하는 그 주무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했던 불신의 죄악을 꾸짖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